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벽과 같은 존재인 애굽의 왕을 만나서 예배자로서 예배를 드리게 우리를 풀어달라고 말하는 모세의 그 얘기가 오늘 우리의 얘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얽어매는 수많은 세상 일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시선으로부터 거두게 하는 수많은 세상의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 세상의 많은 것들 가운데에서도 그 모든 것을 초월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상의 가치관과 그 우리에게 강요하는 여러 가지 많은 압력들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을 갖고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동행하심으로 모든 것을 극복하고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의 놀라우신 사랑이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이 좀 더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의 제목은 벽을 넘어 희망을입니다. 모세가 처음으로 이제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애굽의 왕을 만나는 그 순간입니다. 그때 무엇을 느꼈을까요?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느끼는 벽과 같은 그런 벽을 느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봤기에 우리는 희망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첫 만남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첫 만남의 첫 인상이 앞으로의 만남이 어떻게 이어질 것인지를 알게 해주고 결정한다고 생각합니다. 처음 첫 직장에 딱 출근해서 상사를 딱 만났을 때 상사가 만약에 우리 회사는 결과로서 말하는 회사입니다. 과정은 중요하지 않지만 어찌되었건 결과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이러면 우리 얼마나 긴장될까요? 그 과정을 보지 않는다고 했으니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목표를 달성해야 돼. 이런 압박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엄청 긴장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톱니바퀴처럼 그렇게 내가 돌아가야 하는 거 아니야 이거? 와, 나를 톱니바퀴같이 굴린 저 사람의 얼굴을 보니까 나는 얼마나 긴장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 딱 출근했는데 우리는 인화를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목표는 우리가 잘 인화를 중심으로 해서 서로 잘 지내다 보면 달성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딱 이렇게 말을 한다면 그래도 좀 인간적인 회사에 내가 온 것이 아닐까 이런 느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5장에 출애굽기 5장에 모세와 아론이 애굽 왕을 만나는 이 순간은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첫 만남에 앞으로 어떻게 되어갈 것인지를 예측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첫 만남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생각을 알아낼 수가 있는 거죠. 되게 관심이 가지 않습니까? 모세와 아론이 처음에 이렇게 얘기하죠.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얘기하셨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 가서 절기를 지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바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가 누군데 내가 그 목소리를 듣고서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이렇게 말을 하죠. 여기서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완전히 다른 세계관을 가진 두 세력이 만나니까, 그렇죠? 모세와 아론을 비롯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애굽의 왕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모른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나의 백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애굽의 왕 바로는 어떻게 평가를 합니까? 노동력입니다. 거대한 건축물을 완공시키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인력들, 우리 민족의 노예와 같은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바라보는 거죠. 우리의 노예, 일꾼들, 노동력, 이렇게 바라보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하나님은 나의 백성, 나의 예배자. 그러니 나의 백성을 예배자로 부르셨으니 나의 백성을 예배드리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세상은 우리를 어떻게 봅니까? 세상의 거대 자본은 우리를 노동력 그리고 소비자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회사에 뭔가 자본을 얻기 위해서 우리 세상 사람들은 노동력이면서 월급을 주면 또한 가서 소비를 해주는 그러한 대상이 되는 거죠. 예전에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울산의 현대조선소에서 월급을 주는 날이면 1, 2주 안에 월급의 70 내지 80%가 다시 현대그룹으로 들어온다.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울산에 현대조선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백화점이 있는 거, 현대주유소가 있습니다. 현대에 관련된 계열사들이 또 다 거기 표진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면 월급을 딱 주면 또 현대그룹 돈이 한 바퀴 돌아서 다시 돌아온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세상의 자본가들이, 세상을 통치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그렇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내가 사랑을 줘야 하는 나의 자녀들,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십니까? 잃어버린 양, 내가 소중하게 품에 안아야 되는 어린 양으로 보십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시죠? 이렇게 양떼가 뒤에 있고 한 어린 양을 이렇게 품에 안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그림에 감동을 합니다. 어떻게 감동합니까? 내가 곧 저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안겨 있는 어린 양이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품에 안아주시는 분이구나. 우리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힘들어할 때, 우리가 방황할 때 우리를 찾으시고 반갑게 맞아주시고 나의 자녀로 그렇게 품에 안아주시는 그런 분이죠. 운동회 때 달리기를 하는데 한 명이 넘어집니다. 그러면 가장 안타까워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네? 엄마죠. 다른 집의 엄마가 아닙니다. 다른 집의 엄마는 경쟁자가는 넘어졌구나 이렇게 바라볼 수 있겠지요. 같이 달리는 친구들은 경쟁자라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시험 때에는 그런 걸 잊어버리기 쉽죠. 우정을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일단 치열하게 몇 등을 해야 되느냐, 그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쉽게 그 성과에 매몰이 되기 쉽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사람인 것을, 따뜻한 사람인 것을, 우리가 정말로 원하는 것은 따뜻한 바라봄과 따뜻한 품에 안아줌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기가 쉽지요. 그래서 성과에 매몰되다 보면은 자칫 그렇게 되기 쉽습니다.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처음부터 사람을 그렇게 수치상의 하나의 그 노동력이나 성과, 소비자로만 소비를 하는 그러한, 그래서 나의 자본을 축적시켜주는 그러한 존재로 보게 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치열하게 경쟁에 매몰되다 보면 그렇게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시절에 노예라고 하는 것은 인권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보았을까요? 벽돌을 찍어내는 기계, 거대한 건축물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의 부속처럼 돌아가는 하나의 도구, 이렇게 바라볼 때 여호와께서는 어떻게 우리를 바라보십니까? 그 백성을 바라보십니까? 내 백성, 나의 백성, 나의 자녀들, 그리고 그들을 예배 초소로 이렇게 부르겠다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백성을 보내라. 광야로 보내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키게 하라. 그들이 나에게 예배를 드리게 하라. 나는 그들을 예배 가운데서 만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바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가 누구냐? 나는 여호와라는 신을 내 머리 위에 둔 적이 없다. 우리 애굽에 수많은 신들이 있고 내가 곧 신이다. 내가 왕이다.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그 아까운 노동력들을 내가 놓치겠느냐? 결단코 놓치지 아니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들의 이익, 나의 이익을 먼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은 나의 백성이고 나를 만나야 하는 예배자들이다. 그들과 나는 같이 광야에서 서로 만날 것이다. 나는 그들을 나의 자녀로 대할 것이고, 나는 그들을 인격적으로 대할 것이고, 사랑으로 대할 것이고, 내가 그들을 만나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애굽에서 유대인들을 바라보는 그 노예, 생산의 도구, 하나님께서는 나의 백성, 예배를 드리는 주체, 이렇게 바라보고 계시는 거죠.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느냐, 거기서 이러한 충돌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께서 우리의 진정한 왕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죠. 예배한다는 것은, 경배한다는 것은 애굽의 왕이 더 이상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경배의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애굽 왕은 그렇지 아니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데에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세상의 본질, 우리가 부딪히고 있는 괴로움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는 제대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생각을 교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돈과 시간의 싸움인 것 같지만 깊이 들어가면 어떤 가치관이 내 삶을 지배할 것이냐 하는 것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오늘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주장하십니까? 너는 나의 백성들이다. 나와 함께 교제하자. 너희는 예배자들이다. 나를 예배하는 예배자들이다. 그렇게 존중해 주시는 거죠. 너는 나와 교제할, 1대1로 교제할
내가 너를 정말로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세상에서는 무엇을 중요시합니까? 얼마나 많은 성과를 이루어냈느냐, 얼마나 많은 결과물을 이루어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광야로 사흘 길쯤 가야 하겠다. 세상과 거리를 두는 것이 필요하다. 광야로 사흘 길쯤을 가서 예배를 드리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5장 3절에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합니다. 왜 꼭 사흘 길을 가야 한다고 얘기를 했을까요? 우상이 판을 치는 애굽에서 우리는 거리를 두겠습니다. 우상이 판을 치고 있는 그곳에서 거리를 두고 차라리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 가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까지 영혼까지 세상의 모든 가치관에 매몰되어서는 안 된다. 항상 머리 한 구석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누고 있어야 된다. 적당한 거리를 두니 필요하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스마트폰에서 좀 거리를 두고 세상의 과업에서 좀 거리를 두고 가만히 눈을 감고 하나님을 묵상할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휴식을 위해서도, 진정한 휴식을 위해서도 그러한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 노력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에 휩쓸려 돌아가서 그 안에서 계속 돌아가는 겁니다. 계속 일을 해야 됩니다. 왜 일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가운데 일을 해야 됩니다. 왜 돈을 벌고 있는지도 모르는 가운데 계속 일하면서 돈을 벌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어디로 올라가는지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조차 모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이 며칠인지, 오늘이 무슨 날인지, 뭐 하는 날인지조차 잊어버리기가 쉽습니다. 그렇게 너무나도 많은 매체들이 우리의 영혼을 휘어잡고 있지 않습니까? 저 또한 핸드폰을 정말 꼭 곁에 두고 있어야 마음이 편한 현대인입니다. 그러다 보면 또 얼마나 재미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되게 말초적이에요. 요새 제가 인스타그램에 조금 취미를 붙이려고 하고 있는데 그거에 이렇게 익숙해지니까 1분 30초 안에 모든 게 다 끝나거든요. 유튜브에 긴 거 보는 것도 쉽지 않더라고요. 점점 짧아지고 있는 거죠. 내 생각이 점점 짧게 이렇게 변해가고 있는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말초적인 걸 보다 보니까 이렇게 바로바로 결과가 나오는 것을 보다 보니까 이 길게 얘기하시고 깊게 얘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조금 더 지루하게 느껴지는 게 있는 걸 제가 느낍니다. 그래서 정말 말초적이고 빨리빨리 지나가며 나의 취향을 바로 저격해내는 이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이 요물단지에서 우리가 좀 더 거리를 둘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신앙이 없는 자들이 하는 우리에게 걸어오는 그러한 계략을 넘어서야 합니다. 5장 4절부터 7절에 보면, 오늘 본문 5장 4절부터 7절에 보면은 이제 모세와 아론이 애굽 왕에게 찾아와서 우리로 하여금 광야로 사흘길 가게 해서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게 해달라고 얘기를 하죠.
예배를 하게 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 애굽 왕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직접적으로 반박을 하기보다는 약간 방향을 바꿔서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니까 뭔가 좀 게을러진 것 같다. 좀 잘해주니까 너희들이 좀 할만하니까 여유가 좀 생기니까 딴 생각을 하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집을 제공해 줬었는데 집을 제공 안 해주겠다. 너희들이 집까지 더 만들어내라. 찾아서 그것까지 구해서 벽돌을 만들어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요구한 것은 여유가 있어서 시간이 남아서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겠습니다 하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애굽 왕 그 바로는 그것을 싹 바꾸어서 너희가 좀 여유가 있어서 딴 생각을 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너희들이 딴 생각을 할 시간이 있구나. 아직 배가 부르구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과업을 주게 만듭니다. 그러니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만나고 나더니 더 많은 일이 우리에게 주어지네? 이게 뭐야? 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했죠.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찾아가서 예배할 시간을 달라. 우리는 광야로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 이거를 요구했는데 바로가 그걸 싹 바꿔서 더 힘든 일을 부가하게 만듦으로 말미암아 모세와 아론과 백성들 간에 싸움이 나는 거죠. 이게 분란이 일어나게끔 조장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바로 이러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 교회 가는 것을 게으르고 나태한 것이다. 연약하니까 의지하려고 한다. 이렇게 뭐 믿을 게 없어서 하나님을 믿느냐? 나를 믿어라. 능력을 믿어라. 세상에서 출세하는 권력을 믿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니들 시간이 남아서 그렇게 하는 거지. 그러지 말고 그러면 일을 해야 되겠다. 교회에 모여서 뭐 한다고? 그래서 휴가를 낸다고? 그래? 지금 이렇게 바쁜데 내가 너한테 과제를 던져주겠다. 너가 교회에 갈 수 있나 보자.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사탄은 우리 크리스천들이 교회에 가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낭비로 바라봅니다. 우리는 참 안식을 얻고 에너지를 얻는다고 생각하는데 그들은 그렇게 바라보지를 않습니다. 여유가 있으니까 딴 짓을 하는구나. 그래, 그러면 딴 생각 못하게 내가 일로서 교회 가고자 하는 생각, 하나님을 바라보고자 하는 생각을 내가 지워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인들의 나태함, 살만하니까 교회 가는 것, 거기서 딴짓하는 이런 식의 프레임으로 바꾸는 거죠. 그래서 갑자기 프로젝트를 준다든가 갑자기 시험을 만든다든가 학생들에게는 그래서 공부해서 성취를 해. 교회 갈 시간에 책이라도 한 장 봐. 교회 갈 시간에 리포트 하나 더 작성해. 이렇게 우리에게 공격을 하는 것이죠. 결국은 무엇입니까? 안 돼. 가면 안 돼. 하나님을 섬기지만 세상 일에 집중해. 생산성을 높여야 돼. 이렇게 말을 할 것을 바꾸어서 얘기를 하는 거죠. 나태한 자들, 어디에 의지하려고 하는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 이렇게 몰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있고 바로가 반대를 하고 있는데 마치 모세와 아론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잘못된 말을 함으로써 더 힘든 과업을 주게 만든 것처럼 이렇게 몰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경험하고 있는 이 바뀌어진 이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를 힘들게 하게 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과업을 줘서 우리를 힘들게 하거나 아니면 부드럽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야, 오늘은 주일이지만 오늘 한 번 정도는 뭔가를 해야 되지 않겠니? 일이 많이 밀려있는데 오늘 한 번 정도는, 아니면 오전 시간에 예배 가는 그 시간에 오늘 하루만 다른 일을 하도록 하자. 이렇게 하면서 우리를 모시고 있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하도 온전하게 바쳐서 예배드리는 그 시간까지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아니면 그 시간에 내가 일을 함으로써 내가 조금 더 쉴 수 있을 텐데 이렇게 방향을 바꾸어서 세상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너무나도 답답한 나머지 결국 모세는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답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5장 22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습니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습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전했는데 결국 돌아온 것은 유대인들의, 자기 백성들의 원망이었어요. 왜 이렇게 일을 힘들게 만들었어요? 왜 괜히 가서 그런 말을 해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만들었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모세는 하나님께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번을 얘기합니다. 어찌해서 이렇게 하셨습니까? 어찌해서 나를 보내셨습니까? 우리는 일을 잘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오히려 더 문제를 이렇게 더 힘들게, 더 큰 벽을 만난 것처럼 느끼게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결국 또한 답은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솔직하게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구하는 거죠. 원망을 하기보다는 모든 상황을 설명하면서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이 없는 태도가 아닙니다. 상황을 다 구하고 내가 이렇게 노력했는데 어찌할 수 없이 상황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묻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답을 하십니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욱 확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말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보이겠다. 내가 하고 있는 것을 보이겠다. 그것이 바로 이제 6장 이후부터 하나님께서 전면에 나타나셔서 바로를 설득하는, 바로가 어쩔 수 없게 항복하게 만드는 그 과정이 이제 펼쳐지기 시작하죠. 결국 힘은 하나님께서 갖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하는 대로 하고 하나님께서 해 나가시는 것을 지켜볼 수 있습니다. 결국 어떤 과정까지 가지요?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가는 그 놀라운 역사까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겁니다. 우리 처음 만남에서 모세는 엄청난 벽을 느낍니다. 엄청난 벽. 우리는
세상에서 이를 추구함에 있어서 엄청난 벽을 느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 벽을 넘어갈까 우리가 잠탄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에서 끝날까요? 아니,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벽과 같은 바로를 어떻게 넘어갈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애국을 넘어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될 것인가를 장탄식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주시죠. 내가 풀어가겠다. 내가 바로에게 내가 하나님 것을 보여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하나님, 내 앞에 있는 벽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합니다. 나는 그래도 이 시간 없는 가운데에도 내가 하나님께 바치는 이 시간만큼은 내가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 시간을 투자해서 나를 앞서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내 마음이 흔들립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내가 보이겠다. 나를 의지하고 나를 믿고 따른 나의 백성에게 내가 참 하나님인 것을 보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겁니다. 아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나의 백성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국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무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으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국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아멘. 이것이 궁극적인 하나님의 답변이십니다. 아멘. 너는 나의 백성이라는 것을 잊지 마라. 나는 세상을 창조한 여호와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를 건지며 너희를 속량할 것이다. 내가 너의 그 처한 상황에서 건질 것이다. 궁극적으로 해결책은 내가 갖고 있는 것이다. 너는 나의 백성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나의 백성으로서의 길을 가도록 하라. 그리하면 세상이 내가 너의 하나님이고 세상이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내가 너의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할 것이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시는 것을 보여주시겠다고 하십니다. 담대하게 바로에게 맞서십시오. 세상에 맞서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뭔가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여러분의 생애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세상의 세계관 속에서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 속에서 우리의 가치관이 흔들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너무나도 어리석어 보이는 그 길,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길을 가야만 합니다. 주님, 이 험한 세상에서 무너지지 않고 지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심을 우리의 삶에서 드러내고자 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그러한 백성인 것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우리와 동행하실 것을 믿사오니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